할렐루야. 주님의 평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다시 모여서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부활주일 아니면은 추수감사주일 정말 기약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모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모여서 예배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우리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예전 찬송가는 270장입니다.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이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리나.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결단을 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 대해 먼저 돌아보고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신지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아울러 우리의 소명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소명은 우리의 직업이나 어떤 진로와는 다른 것입니다. 소명은 라틴어 vocare, 즉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세례 기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부르시지만 예수님의 경우 바로 세례가 그 소명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력을 보면 지난 주일이 바로 주님의 세례, The Baptism of the Lord를 기념하는 주일이었는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과 같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기념일,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이 기념일이 보통 한 해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세례와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새 신분과 우리의 소명을 회상하라는 의미이겠죠. 실제로 세례는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기독교에게는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욱 산업화되고 현대화되면서 많은 전통적인 의식들과 예전이 희미해졌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 많은 문화들은 고유의 통과 의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린 시절 프랑스에 살면서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포도주 에티켓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 에티켓. 그 프랑스 요리가 버터를 많이 사용해서 식탁에는 포도주가 자주 올라오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 맛을 순화시키기 위하여 그 와인과 그 물을 섞어서 자녀에게 줍니다. 이것도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의식, 이런 전통을 통하여 자녀가 성인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식이라고 하면 바로 국방의 의무를 꼽을 수 있겠죠. 비록 남자들에게만 해당한다지만 요즘은 육군에 가면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18개월. 물론 과거에 3년 넘게 복무하신 분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26개월을 보낸 것에 비하면 참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세대는 아직까지도 남자가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사내 구실을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대표적인 통과 의례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꼽을 수 있겠죠. 16살이 되면 DMV에 가서 자신의 명의로 낸 신분증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자동차 보험료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면허증 따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진 것 또한 사실이죠. 이와 같은 성인식과 같은 통과 의례의 유익이나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각종 의식, 리추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참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통과 의례를 거친 사람은 그 신분이 바뀌고 그에게는 더 큰 책임감과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법칙을 터득하게 되고 그 규범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제약이 주어지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인이 돼서 술을 먹는 것은 좋지만 절제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면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군인 정신과 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큰 혜택이자 큰 의무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배우고 준수해서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면 사고를 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규칙과 그리고 또한 규범들을 숙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던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온 사실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술 취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 남성으로서 예수님은 로마 군대에 가서 복무할 그런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군대나 어떤 군 생활에 대한 은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절에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 또한 필요 없었고요. 당시의 서민들은 주로 걸어서 이동을 했고 예수님도 수천 마일을 직접 걸어서 사역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동차나 마차를 모실 일은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셨고 그런 긴 여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상당한 지혜를 획득하셨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자신을 따르고자 했던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신앙 여정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룰, 법칙, 그 규범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이탈하지 말고 정도를 가기 위한 법칙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해 근처에 있던 요단강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고향인 갈릴리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 남부에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나그네들은 주로 이 요단강 길을 따라서 여행하곤 했는데 유대교의 각종 절기 때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경로를 수도 없이 오가곤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관한 소명을 받은 후에 예수님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함께 북쪽으로 이동하셨던 중이셨습니다. 비록 갈릴리가 그 여정의 종착지였지만 공생애라는 예수님의 더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한 경우였죠.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이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2명의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도 신앙 여정을 위한 지혜와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세 가지의 규칙을 지킬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이 여정의 법칙은 운전면허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처럼 까다롭지도 않고 군인 수첩에 기재된 수칙처럼 딱딱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도를 위한 규범과 수칙은 이해하고 지키기가 수월했었는데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어부, 농부, 목자와 세리와 같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해하고 지키기는 쉬웠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법칙, 그 수칙을 오늘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4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따름의 법칙입니다. 따름의 법칙. 보다시피 이 구절은 명령형이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나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잘 분석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중요시하시지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상명하복을 강조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길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좁고도 일방적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바로 빌립이 예수님의 이 짧은 수칙, 이 명령을 가장 먼저 듣고 반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아니면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예수님의 뒤를 곧바로 따라갔지만 빌립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추종자를 물색하고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빌립이 곧바로 예수님을 쫓지 않고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그 짧은 명령에 정말 깊은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수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해당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랑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그 내용을 또한 전달하는데 알다시피 나다나엘은 12사도에 포함되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12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죠.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예수를 메시아, 즉 구약의 율법과 모든 신앙 선배들이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세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배출된다는 말은 자기가 살다 들어본 중에 가장 심한 뻥이라고 말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빌립을 비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자도와 뗄 수 없는 결과이자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참된 의미는 다른 이들의 비방과 비웃음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방향, 아니 한 사람만을 확정해서 쫓는다는 것이죠. 제자도란 고속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에서 운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졸졸 따르거나 상식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언급한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들은 이 구절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 위에 서 계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길을 자신과 함께 걷자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따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식과 정보는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너무나 많이 알면 사람이 간혹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고 계산적이 돼버립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방하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뭐 짝퉁, 메이드 인 차이나, 가짜, 저질 등등.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같은 원본, 오리지널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따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좌충우돌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이 신앙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나다나엘의 그 냉소적인 반응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세요. 바로 신앙 여정을 위한 두 번째 규칙입니다. 46절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see의 법칙. 나다나엘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 빌립은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한번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빌립은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뭐 억지로 떠밀거나 억지로 시키거나 논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와 와서 봐라, come and see와 사이에는 어떤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초대합니다. 인바이트합니다. 빌립이 상당히 센스 있고 수완이 있는 사람인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이 어떤 성격이고 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초대, 인비테이션인 것을 빌립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모범적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내비게이터의 간부를 역임한 월터 헨릭슨 목사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해서 제자 훈련에 있어 이 초대, 인비테이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철 좀 들어라고 말하면서 어른들 세계와 사회에 좀 더 빨리 합류할 것을 재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철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 꿈꾸고 열린 마음을 간직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더 상상하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다나엘은 좀 아동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이 간사한 것이 없는 자라는 참 후한 평을 내리십니다. 결과적으로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해 낱낱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쁘고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떤 영업사원이 자신이 판촉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자신 있게 권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보고 헤아리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또한 위대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소개되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인종, 종교, 배경, 신체 결함과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직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로의 초대가 필요하다는 그 확신을 갖고 여행하는 곳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확신찬 목소리로 와서 보라고 초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함께 여행하면 길이 짧고 덜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을 빌립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들도 나 혼자만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면 더 즐겁고 더 힘이 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나도 그냥 혼자서 내 길을 가련다. 맞습니까? 아니죠. 신앙 여정을 위한 중요한 규칙이자 지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초대하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함께 길을 걷는 동료들이 많아질수록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50절을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세 번째 법칙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뭐 이런 거 보고 놀라고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들이 줄줄이 묘사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7가지 이적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제자들은 죽기, 치유, 자연을 잠잠케 함,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정말 믿지 못한 사건들을 줄줄이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여정에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봄의 법칙, to see. 나중에 자신의 고별 연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태까지 목격하고 보았던 그 기적들을 앞으로 있을 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한 능력과 달란트를 주시고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생활이 어떤 정상적인 그런 패턴의 신앙생활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도 우리의 신앙 패턴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자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도 따르기 쉬운 것들만 선별해서 체리피킹 한다고 그러죠. 그 선별해서 따르고 울퉁불퉁한 길보다는 안전하고 어떤 직선적인 코스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은 위험하지만 보람된 과정이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참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고 다른 이들을 여정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시고 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르고 초대하고 목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이자 우리의 신앙 여정의 법칙입니다. 장로교 목사이자 작가이자 신학자인 프레데릭 부시너가 우리 신앙인의 정체와 그리고 소명에 대해 남긴 짧은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거나 마리아가 처녀였다거나 교황이 무오하다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됐다거나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거나 세례를 받거나 술과 담배를 포기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선한 일을 행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을 착한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특정한 윤리나 교리나 종교가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가끔씩 오락가락하여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사람일 뿐이고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희미하게나마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더 착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 길에 대해 아주 조금만 더 잘 아는 사람일 뿐이다. 신앙인, 제자,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에 대해 아주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 참 새해를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또한 사회 지도자들, 기자들이 분개하는 모습이 뉴스에 줄줄이 나왔죠. 한 국가의 정치적 활동을 규범하는 모든 법을 일컬어서 헌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폭도들이 이 신성한 헌법을 모독했다고까지 주장하면서 헌법이 이 세상의 것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어떤 거룩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대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특정한 리더나 정치가 아닌 헌법과 그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신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하는 나그네이자 그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인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지키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방황하거나 주저앉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언행으로 나타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와 동행하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되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헤아려 주시고 특히 아프거나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화평케 하시고 치유하옵소서. 굶주리거나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시고 특히 주님의 백성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도 절망으로 인하여 갈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안위하심으로 함께하옵소서. 빛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사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찬양받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다시 여는 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겠죠. 우리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